그저 우리 인간의 말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그 크신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다시 품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이 원망스러울 때 누군가에게 참으로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될, 탓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혼돈과 어두움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 속에 처하는 상황에서도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어두움을 헤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며 값없이 그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루 중에 그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날들 중에 그 하루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 중에 넘어진 채로, 널브러진 채로 있지 않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3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기 전 그때죠.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었는데, 그런 우리를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 로마서 3장과 짝을 이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의 정수가 담긴 구절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자, 1절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2장 1절에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죠. 이렇게 우리가 나눠도 사실은 틀린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죠.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도 참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나눈 지가 오늘이 58번째 날이었더라고요. 58번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57회 날들 동안 몇 달이 지난 거죠.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반 후반부에 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받으며 확인하며, 어떻게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 2장 1절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가 살리시는 은혜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들에게 모아진, 그래서 우리 위에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일으키심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게 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모아졌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들을, 메시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이 영광, 이 교회의 이 권능, 이 교회의 너무나 귀한 그 내용을 사실 몇 날 며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나누고 고백해 온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에 그 영예로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실체를 우리가 다시금 잊었던 이 진리를 회복할 수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 없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진리를 따라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받아서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이 은혜는 우리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게 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새롭게 느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크든 작든 이 은혜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듯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제 말씀의 종이죠, 일꾼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상, 교회의 영광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이 되고 계기가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의 충만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충만이다. 그런데 그 충만은 단순하게 그냥 충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이 너무나 사실 엄청난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표기 아닙니까? 표현 아닙니까? 보이는 세계의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다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만물을 존재토록 하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 망가지고 타락한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러한 말씀에서 2장인 이 1절이 이어지는 것을 어제도 살펴드렸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접근해 가면, 이제 정리해 드리면, 지난 이틀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충만이라고 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구절을 놓고서 그 이전에, 그 이틀 이전에 며칠 동안 나눴던 내용들을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일반적인 두 가지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된다. 너무 엄청난 내용이죠.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채워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또한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었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너무나 신비한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또한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이러한 진리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시고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그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미 뜻을 정하셨던,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쓰셔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 나타난 것을 축소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 뿐입니다. 나를 쓰셔서 그렇게 드러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로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우리는 존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신비로운 관계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루신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연약한 그릇들인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면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구하는 것이죠. 예.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참 마치 우리의 일처럼, 이제 우리의 책무처럼 우리는 그렇게 새벽 예배 가족된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몸으로 흘러 퍼져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들에게 부어져서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것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은혜가, 사랑이 온몸으로 흘러 퍼져나가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몸된 교회로 흘러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이러한 그 구절에서 이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소개해 드렸죠. 2장 1절의 특이점은 동사가 없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이제 어떤 성경은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해 놨어요.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 원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서 우리말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크기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는데, 제가 읽고 있는 다른 성경에는 분명히 작은 글씨예요. 살리셨도다. 이 동사가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또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너희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제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본문이 2장으로 넘어왔으니까 더 집중해서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를이라고 끝나거든요. 너희를과 같이 이렇게 목적격으로 쓰인 낱말을 앞절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표기된 그 구절 안에서 만물을 이라고 하는 낱말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2장 1절은 1장 23절에서 이어진 구문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에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다라는 점을 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의 끝권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나죠. 그런데 처음 성경이 기록될 때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럼 이것이 언제 생겼냐면 주후 약 1000년이 지나다 1100년도 지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장절 없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본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자라는 거죠. 그래서 1장 23절과 2장 1절을 기록될 당시 처음부터, 기록될 그 당시 그 처음부터 장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구도처럼 아예 우리말은 23절과 2장 1절을 이렇게 띄어쓰기 하듯이 띄어놓은 또 성경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1장 23절과 2장 1절을 우리는 좀 거리를 두게 되죠. 눈으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띄어놓았으니까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원문 성경도 그렇게 거리가 띄어놓게 이렇게 표기해 놓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말 성경의 구도처럼 본래 구분이 되었던 절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원문 자체를 놓고 보면 틀림없이 구문적으로 문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두 절의 연관성을 이렇게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2장 1절에서 생략된 동사는 충만하게 하셨다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이렇게 끝난다고 그랬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너희를이라고 끝났는데 동사가 없는데 그 너희를과 같은 목적격으로 쓰인 앞절의 말을 찾아보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만물을 인가와 우리와 너희를 같이 놓고 보면 이어지는 동사는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충만하게 하셨다를 우리말로는 살리셨도다라고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말 번역이 충만하게 하셨다를 살리셨도다로 풀이해 놓은 것을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는이라고 할 때 그는이 누구십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 앞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 그분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놓고서 보자면 2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이런 풀이를 우리가 해놓고 보면 우리가 충만함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이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뜻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찾고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서 드러난 의미를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가져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다. 충만하게 하다, 만물이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본래의 뜻이었다.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쳐주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9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의 지혜를 완전히 뛰어넘고 초월하는 거죠.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창세 후 창조된 그 어떤 존재가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실 우리가 죄인일 뿐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산 것처럼 살았어요. 난 살아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상태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미 죽은 상태에서 그래서 죽음을 향해. 여러분, 이 세상을 아무리 좋게 보아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2장 1절에 그는, 우리를 살리신 그는 1장 23절에서 계시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는 내리셨던 그가, 내리셨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나셨던 그가 내리셨던 거죠.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제 우리 위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뒤에 우리가 나눌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또 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충만하게 만물을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리셨던 분, 사람으로 나셨던,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인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던 그분이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죄악된 땅에, 이 가난한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었고, 이 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곧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거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옛 생명이 아니에요. 옛 생명은 죽은 상태에서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죽음 가운데로 가던,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형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나눌 때, 말씀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깊이 나눌 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더 알아가자라는 것인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이 은혜를 되새길수록 분명하게 그 은혜의 그 면모가 우리에게 드러날수록 우리가 어떠한 심사가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이 불쌍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가운데 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하는 그 가족들이,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친지, 또 함께 이웃이나 아니면 일터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 이웃이죠. 그 이웃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자체가 사실은, 교회 자체가 사실은
선교적 이제 그 선교 안에는 전도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새롭게 새 생명으로 받은 본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마음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에 미련한 것을 수행하게 되는 전도의 사역이 되고 전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약교회가 열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더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려는 것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미 체험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이라는, 이미 예전에도 들었었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겼던, 그러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은혜는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었구나. 그걸 또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교회의 영광,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받은 교회의 영광을 제가 지금 지니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내가 어느 가정, 어느 성도를, 대부분 약자죠, 연약한 분들이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신방할 때 제 마음 자체가 또 달라지는 것을 저도 느껴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체험하듯이.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다 모아서,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무엇을 좀 나누고서 이제 2절과 3절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는 총회를 다녀와서 이제 화수목 3일을 다녀오는데, 그 전날과 그 다음 날도 다 연계가 돼가지고 다음 주는 제가 섬기지 못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이 새벽 시간 섬기고, 제가 한 주 뒤에 이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체험, 임하는 역사,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으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를 넘어 흘러 넘쳐 은혜를 어떻게든 나누고자, 또 나누는 그 마음이 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며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은혜의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이 이러한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삶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그래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이제 모든 교단들이 총회를 합니다. 각 교회를 세우는 총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는 한 말씀이 아니게 된, 한 믿음이 아니게 된 이 어두운 실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깨닫고
한 믿음으로 모아지게 하는 그러한 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우리 송내 중앙교회의 모든 지체된 성도들의 형편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오늘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